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 오른쪽 고막에 재미를, 왼쪽 고막에는 복음을 쏙쏙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Here we go!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의 진행을 맡은 DJ 불꽃남자 박근주 목사, 은혜로운 미모 손기은 자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나는 노래를 듣거나 따라 부르면 우리 몸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노래를 들으면 이 코티솔이 줄어들어서 일의 능률도 오르고 피곤함이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고단하셨나요? 아직 그 피곤함이 덜 풀리셨나요? 그렇다면 저희 신개념 다음 세대 전도 음악 방송 스튜디오 온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한 주간 쌓인 피로를 싹 씻어드릴게요. 네, 저희는 더 드림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듣고 말씀 밥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진실함의 고백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할렐루야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번 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더 드림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스튜디오 온의 첫 코너 말씀 묵상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는 말씀 밥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을 위한 따끈한 밥상이 차려져 있죠?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맛있는 말씀 식사 기대됩니다. 말씀을 같이 먹는 말씀 식구분들이 계시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은자매는 오늘 함께 할 묵상 본문은 어딘가요? 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을 재밌고 생동감 있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바이블 드라마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말씀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자유롭게 묵상 나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재한 형제님. 예, 저는 이 병자가 네. 38년을 살아온 이 인생의 정체성이 병자라고 소개된 게 예.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이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베데스다라는 못 앞에 앉아 있지만 네. 이 사람이 어떤 병자든 베데스다라는 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있지만 이 사람 앞에 있는 베데스다는 그냥 그림의 떡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림의 떡. 예,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못이 되지만 이 사람한테는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인 그런 소망 아닌 소망으로 자기 자리 앞에 있는데, 근데 이제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인생이 단 한 분 그리고 단 한 말씀으로 완전 뒤바뀜 되는 게 좀 마음이 확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 38년 그리고 앞으로의 그 사람이 살아갈 인생이 완전 뒤바뀌는 걸 보면서 아, 예수님 한 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면 내 인생도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병자가 새로운 삶을 얻듯이 바뀔 수 있다라는 소망이 더 확실하게 들고 이 말씀에 더욱더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도 한번 경고를 하신 게 네.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서 네. 말씀으로 나았어도 예수님이 경고하신 걸 제가 한 번 더 제 경고로 좀 마음에 새겼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게 내 인생에서 중요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오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거를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겨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계속 한번 나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자매님.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게 사람들이 가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본인들의 의지를 들여서 본인들 힘으로 가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38해 된 병자에게 찾아가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오늘 맞습니다. 말씀에서. 그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냥 말씀으로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낫게 하세요, 그 병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병자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병을 낫게 하셨는데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시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병은 병이고 죄는 죄지 않나? 뭐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건가? 왜냐하면
병자가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거든요. 맞아요. 말씀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병을 낫기 위해서 이 병자를 찾아오신 게 아니구나. 진짜 본질적인 것은 구원이고 그리고 그 다신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신 이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정말로 우연치 않게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이 병자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게 오늘 말씀에서 너무 공감이 됐고 네. 단순히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이곳에 부르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한편으로 좀 많이 감사했던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하셨잖아요. 왜 예루살렘에 오셨는가?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하는 나눔을 해주셨어요. 네, 저희는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나눔 더 들어보겠습니다. 텐트 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 텐트 메이커스 예수나의 치료자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나눔 들어볼게요. 유이자매님. 네, 저도 이 38년에 되게 주의 깊게 봤는데 근데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근처에 있었다라는 게 조금 신기했어요. 근데 과연 처음부터 있었을까? 어쩌면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베데스다에 가주려고 노력을 하고 가족들도 있었고 했는데 38년 동안 아프다 보니까 곁에 사람들도 떠나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남게 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도 좀 상상을 해보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38년의 인생이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막 네. 사람들도 자기 곁에 떠나가고 낳고 싶은데 낳을 수 없고 그래서 이 38년째 됐을 때는 뭐 낳는 것도 관심 없고 그냥 너무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누워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때 진짜 한 줄기 빛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을 때 일어나 걸어라 하면 저는 안 일어나 걸을 것 같은데 이걸 일어나 걸었다라는 게
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즉각적으로 액션을 취했을 때 이렇게 바로 치유함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내 인생에 지금 예수님은 먼저 다가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조금 돌아보게 된 것 같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바로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지은 자매님.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네.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저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전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게 그 사람들의 관습이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딱 전곡을 딱 찌르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도 지금 안식일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고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뭔가 딱 대비가 되면서 네. 제 모습이 깨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주고 근데 이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예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계속 전하고 계신데 저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유대인들처럼 내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들에 갇혀가지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나 좀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38년 된 병자는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처음에 누군지도 몰랐고 이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참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놓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게 뭔가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습관에 갇혀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인사이트인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육체만 건강할 뿐이지 그들의 내면은 똑같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40살이면 40년간 죄로 병든 영혼이거든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예수님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장면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보다 크신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씀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 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한 번씩 천사들이 나타나면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이 연못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나았다 해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조금 제약이 있었어요. 어떤 제약이 있었습니까? 물이 움직였다 누군가 외치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저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 하시죠.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세상은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또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세상은 내가 뭔가를 잘해야 뭔가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행위 중심적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열심히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원리, 또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전적으로 무기력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38년 동안 병에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이런 상태, 어찌 보면은 죄의 속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죠.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심으로 이 죄인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네.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죠. 그래서 이곳은 예수님이 이곳에 임하심으로 정말 은혜의 집이 되고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면 이보다 덜한 병자들도 그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고쳐주시겠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베데스다를 향해 뛰던 이 발걸음들이 예수님을 향해 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구약에서 신약으로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잘 되는 세상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병자가 나은 뒤에 어디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요?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난.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외치고 전도하시는 복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재한 형제님께서 밥송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의 밥송은 예람 워십 주님의 시선입니다. 이 곡의 부제가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작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분께서 이 찬양을 듣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의 밥송으로 예람 워십의 주님의 시선 들으시면서 1부 순서 마치겠습니다.